오늘 시편 123편입니다. 시편 123편. 시편 123편. 시편 123편. 우리 한 목소리로 표제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조소와 멸시 가운데 오직 은혜를 구하라. 조소와 멸시 가운데 오직 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3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즉 순례길을 걷다 보면 4절에 나온 것처럼 안일한 자와 이제 교만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지 않는 한 세상을 살다 보면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일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이 안일한 자는 뭐 이렇게 게으른 자, 뭐 그게 아니라 오만한, 무사태평한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꽃길만 가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가끔 보면 아예 없는 줄 알았는데 인생 다 고난이다 그러는데 요새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좀 보면은 요새 그 외아들, 외동딸 이렇게 아이 한 명씩만 나면서 그런 자녀들이 이렇게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보면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모들이 막 오고 이렇게 키웠던 자녀들이 또 그러면 이제 그 자녀들이 그 자생력이 없잖아요. 그 자생력이 없어서 또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또 오고 키운 부모들은 또 다 이 스펙을 만들어 주죠. 재력 해가지고. 그럼 이제 그 자녀들도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건 줄 알고 막 좀 사회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좀 조금씩 늘어나면서 좀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뭐 일면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최근에 있는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뭐 사태들, 초등학교 뭐 그런 사태라든가 아니면 뭐 묻지마 여러 가지 뒷 배경이 있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게 있지 않나. 오만한, 즉 남의 어려움과 형편을 남의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교만한 자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안일한 자나 교만한 자나 모두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못한 자로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아니라고 교만한 자는 조소와 멸시로 자신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소와 멸시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혼을 해치기 때문이죠. 자, 한번 봐요. 자, 그런 조소와 멸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요새 초등학교에서는 뭐 꽤 됐죠? 요새가 아니라 너 뭐 어느 아파트 사니, 몇 평 사니 뭐 그러잖아요. 그런다면서요. 그래서 뭐 그렇게 친구들을 나누고 그거 다 조소와 멸시죠. 그럼 그런 조소와 멸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젖먹는 힘까지 짜내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 젖먹는 힘까지 짜내면서 우리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높은 곳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서
어느 정도의 고지 정상에 섰다고 합시다. 그럼 더 이상 조수아 멸시가 없어서 행복할까요? 우리 나이가 드는 것 중에 좋은 것 중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뭐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지만 우리 다 마음은 청춘이죠. 근데 여하튼 좀 사는 세월이 조금씩 켜켜이 쌓아가면서 좋은 것 중 하나는 그렇게 고지에 오르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점점 연세가 들면 들수록 둘로 나뉘어져. 그 자녀들, 젊은 사람들한테 막 그냥 좋은 대학, 그러니까 좋은 직장 막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인생을 좀 깊이 좀 묵혔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걸 얘기하죠. 여하튼 그렇게 고지에 오르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남는 게 뭐예요? 허무와 공허함 뿐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박질하고 허무와 공허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어느 순간 고지에서 나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조수하고 멸시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더 무섭지 않아요, 사실? 괴물을 피하다가 자기가 괴물이 되는 꼴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괴물을 뭐 하려면 자기가 괴물이 돼야 된다. 괴물 피하려다 자신이 괴물이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자,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의 인생을 허무함과 공허함, 또 그렇게 내 스스로가 또 누군가를 조소하고 멸시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귀결되는 그런 고지를 향해 몰아붙이는 점에서 매우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소와 교만함의 멸시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함의 멸시는 이 두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게 매우 악한 영향력을 미쳐요. 그건 뭐냐면 이 조소와 멸시를 받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를 조소하고 멸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조소와 멸시는 사단이 우리를 실족시키는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를 조소하고 멸시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낙심과 좌절이라고요. 이 조소와 멸시를 피하려고 정상을 향해 달려갈 힘이 없는 자들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낙심과 좌절, 그걸 또 외부에 표출하는 것이 분노라고요. 분노. 그 사회에 대한 원망, 분노, 원망. 자신에 대해서는 낙심과 좌절, 외부에 대해서는 분노와 원망. 이 조소와 멸시, 낙심과 좌절, 분노와 원망, 이것이 마구마구 뒤섞인 것이 이 세상 아니에요. 그 낙심과 좌절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자기 자신을 향한 조소이고 멸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안팎으로 아주 전후 좌우 우리를 둘러싸며 조소와 멸시로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그런 사단의 공격을 피하고 대적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오늘 1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아서는 사단의 그 조소와 멸시라는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자신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는 한 우리는 그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사람을 향하여 눈을 계속 보고 있을 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니까요. 계속 비교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할지 이 아침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보실 건가요? 근데 그 사람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포함된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나와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니까요.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사람을 보지 않으려면 눈을 감아서는 사람이 안 보이는 게 그래서 아니라고요. 눈을 감는 것만으로는. 나 자신도 본다니까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눈을 감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이 눈을 감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으로 독 닦는다고 들어가는 거고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거잖아요. 이게 눈을 감는 거잖아요.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건 그렇다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보지 않으려면 눈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하였으니까 이 하루 동안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눈이 사람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2절이에요. 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고 지금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주인은 종에게 직접 말하기보다는 손짓으로 모든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종은 주인의 그 손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손으로 다 지시하잖아요. 요새도 시간방송에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말도 안 하고 이러면서. 종은 주인의 손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시선을 집중하면 그럼 우리 누구의 종인가요? 그럼 바로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 눈치 보면 그 사람의 종이라고요. 세상 눈치 보면 그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시선을 집중해도 나라는 사람의 종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교만이 바로 나에 대해서 내가 종이 되는 거라고요. 무릇 성도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 확실히 각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혹시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신가요?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하는 소리에 분이 나기도 하고 또 무언가 이루기 위해 마음이 다급하신가요? 아니면 조롱과 멸시를 내가 나에게 던지며 역시 난 안 돼 라며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시나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세상 살면서의 고난이 대부분 이거예요. 돈이 좀 없으면 살만해요. 돈이 없어도. 계속 살 수 있어요. 요새 같은 세상은 더군다나 굶어 죽진 않잖아요. 우리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자랑해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돈이 좀 없고 살기 힘들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정말 세상 살기가 어려운 건 바로 그 조롱과 멸시라고요. 어느 누구도 그 조롱과 멸시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세상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 세상 살기가 힘들 때, 낙심되고 좌절될 때, 세상을 향하여 분노와 원망이 터질 때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를 터뜨리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과 좌절이 되십니까? 이제 난 안 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인인 것이에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성도의 힘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희망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그 음성에 확실하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게 바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애굽에 내려가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하란에서 내려오게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예를 보여준 게 애굽에 내려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뭄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애굽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신의 부인을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하나님의 종된 신분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인정을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주님의 손만 의식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너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듣고도 진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지 않고 입으로 건성으로 하나님이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이 주인인 것이 문제죠. 사실. 그래서 그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생각하시면 힘이 난다니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3절 계속 나오죠. 자,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원어의 본래적 의미는 좀 달라요. 이전에 했어도 이 은혜는 그 구부리다예요. 구부리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다 은혜가 아니라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단어는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 이 구부리다 이 언어의 뜻을 보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아기를 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뻣뻣하게 서서 아기가 내 품까지 귀여울 때까지 기다리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아기를 안지 않겠다는 거죠. 아기 좀 안아줘 그러면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몸을 구부려서 아기를 품에 안고 들어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허리들 다 많이 나가는데 아기 키우다 보면 그러지 않고 그래 나 안아줄게 하고선 버티고 있으면 그 애기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그 애기를 안아주겠다는 거야, 안 안아주겠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을 구부리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과 멸시로 울고 있는 그 어린아기와 같은 우리를 그분의 품에 안아주시려고 그분이 몸을 구부리신다는 겁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가 안아줄 때까지 울어요. 엄마 아빠가 안아주면 그제야 평안히 잠들 수 있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아기의 울음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멸시, 나 스스로를 향한 조롱과 멸시, 그 낙심, 그 원망과 불평, 그것을 세상에 향해 쏟지 않고 나 자신에게도 쏟지 않고 누군가와 비교하면 그 사람에게 쏟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울부짖잖아요. 그게 아기의 울음소리라고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쏟아내라는 것이에요. 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부리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아기는 왜 우나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안아주시길 기다리려고 우는 것이에요. 그 안아주려고 구부리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안히 잠들 수가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외치고 데모를 하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고 뭐 지적하고 서로 더 좋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원망과 분노로 하면 안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게 소위 말해서 그거잖아요. 그 우중 정치, 막 선동 정치, 막 그거 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분노와 원망을 불러일으켜서
그러면 평안이 되나요? 마음이 평안하시나요? 그런 분노와 울분으로. 또 자기 자신에게 좌절과 낙심 계속 자기 동굴로 들어가면 평안이 오나요?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을 때 하나님의 안아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부리심으로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예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종으로서 주인의 손짓을 바라보며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손은 우리를 지시하는 손이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는 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하셨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죠? 너희를 자녀라 하겠다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그 다음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누구의 자녀이냐?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사람들의 조소와 멸시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안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것이. 예수를 믿는데 우리 그런 조롱과 멸시를, 조소와 멸시를 받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데 세상적으로 왜 가난하냐? 또 사는 모습이 왜 그러냐? 예수 믿는다면서 너희 신은 왜 그러냐? 소위 말해서 그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이방 신을 믿는 바벨론인이 아수르한테 멸망했을 때, 야 너희 신이 졌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당시에는 국가 간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으로 여겼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질 수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세상적으로 가난하냐? 왜 대학에 떨어졌냐? 왜 병이 안 낫냐? 왜 병이 더 들었냐? 왜 예수 믿는데 점점점 사는 게 더 그렇게 형편없어지냐? 라며 조소하고 멸시한다는 건, 그건 하나님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거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한다면 그건 사실 내가 나에 대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낙심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좌절하는 거라고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전쟁에서 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조소와 멸시를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조소와 멸시, 결국 세상은 하나님을 조소하고 멸시하고 나도 하나님을 조소하고 멸시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래 참으시고 견뎌내신 거예요. 왜요? 그 조소하고 멸시하는 자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 조소와 멸시에 대하여 심판하시죠. 우리가 조소와 멸시, 낙심과 좌절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으면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그 모든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인내와 연결되는 거라고요. 인내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 낙심 좌절이고, 인내와 어울리지 않는 말이 원망과 분노라고요. 평안이 곧 인내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평안이면 뭐 인내할 필요도 없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이거 좋다 이거 좋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의 평안이라는 것은 그 아버지 품에서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참고 견뎌내는 거라. 그리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합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그 도착하는 그 소망까지 그 아버지의 품에서 우리가 갖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가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몸을 구부리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품에 안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자, 그 은혜만 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구하며 세상을 향하여 원망, 분노, 한탄하지 말고 나 자신에 대하여 좌절, 낙심하지 말고 누구와 비교해가면서 내 옛날엔 이랬지 뭐 그러지도 말고 세상의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멸시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